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에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 육신 안에도 싸우고 마음 안에도 싸우고 심지어는 작은 회사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으로 우리가 보면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싸움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망가지는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선하고 분명히 의롭고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선한 싸움인데 이 싸움을 싸우는데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질 때도 있습니다.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싸움을 싸우는 강한 자를 만날 때입니다. 나는 분명히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 앞에 무슨 단어를 붙여야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 선한 싸움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우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멋진 무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의 금, 말씀의 금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회의 위치와 직임에 따라 바로 권세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위치와 직임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올리시고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기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 안에 이 묻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사여 달란트인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캐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캐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캐지는 건데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 세 번째 무기가 극대화가 되고 내가 평생 알지 못했던 이 은사와 은혜가 내 안에서 캐져가지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의 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얼마나 싸우고 그 영역을 얼마나 확대해 가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심에 차지하느냐 먼저에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영역과 크기가 점점 커지고 번성해지고 확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참으로 영적 전투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인생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화평하려고 해도 싸움을 걸어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결말이 좋아야 되기 때문이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린 두려움이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것은 이 싸움 중에서 우리의 안에서와 밖이 동시에 연결되는 싸움이 있는데 바로 이 싸움의 네 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싸우는 바로 싸움은 첫째 아벨과 가인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정리하면 예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예배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싸움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싸움이에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아벨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바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거기에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배의 선한 싸움인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런데 그 믿음의 제사 하나님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예물에 대하여, 즉 예물이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인의 제사를 살펴보고 또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니까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아벨은 첫 새끼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갈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과 사울의 싸움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떠나심이 구별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싸움을 계속 싸웠는데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리셨고, 그 다음에 다윗 왕도 똑같이 싸움을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시 핵심은 뭐냐?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윗 왕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핵심은 뭐냐? 온갖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했고 그는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단어는 항상 믿음의 말 안에 나와 있어요. 귀 쓰이는 그릇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온갖 일이라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일에 순종한 바로 그 다윗 왕에게 동행했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평생의 삶이 불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의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광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불순종의 가장 핵심은 뭐였느냐? 사울왕은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고 동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싸움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영적 싸움의 핵심은 회개냐 누이침이냐의 싸움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누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그 일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만의 일로 자기만의 것으로 수습하려고. 그 결과는 뭐냐? 자살해 죽었습니다. 회개 잘못하면 자살해 죽기도 하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 5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의 의로움으로 죄를 해결해야 하면 자살해 죽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여러분 혹시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로움을 해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로움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울며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는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했습니다. 스스로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부름에 아멘하고 마지막은 사도의 길을 갖고 인생을 예수님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외에 성경 구절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다시 그를 부를 때에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나 정말 회개하는 모습, 주님의 부름에 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자유하며 살았으나 이제 앞으로는 너를 띠띠우리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끌고 가리라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아멘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회개냐 뉘우침이냐의 싸움입니다. 나의 의가 앞서면 뉘우침이 돼버려요. 그러나 오직 나의 죄를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돼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의로움으로 내가 무엇을 해결해 가지고 내가 다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했다 그 가룟 유다 되지 마시고 베드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빌립과 안드레의 싸움입니다. 바로 과학적 사고와 믿음의 사고의 전투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과학적 사고와 믿음의 사고를 어느 것을 앞세우느냐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시험코자 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의 논리는 어떤 논리였습니까? 과학적 논리였습니다. 누구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이건 어쩔 수 없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200대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져오라 그리고 축사하여 나눠주니 바로 5,000명이 먹고 나머지를 다 강주에 거두어라 12강주리가 남은지라. 여러분 우리는 늘 빌립의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와 안드레의 믿음의 사고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세상의 일에서도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세 가지 무기가 점점점 번성해지고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확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의 금이 권능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고 또 사회적 지위와 위침의 역사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점점 극대화시켜 주게 되고 내 안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달란트와 은사가 아무리 몰랐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것이 극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안에 숨어있는 능력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우리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우리 손에 다 붙여주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 싸우기만 하면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장면입니까? 골리앗 장수를 단번에 물맷돌로 넘어뜨리는 그 명장면. 너는 칼과 단창과 갑옷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는 그 멋진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특별한 무기가 극대화돼서 더 커지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멋진 무기 세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는 성령의 금, 말씀의 금, 이 사회적 지위와 권세, 여러분 안에 은사적 달란트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에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칭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벨의 에베의 승리의 싸움입니다. 다윗의 순종의 동행입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믿음의 사고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를 싸워주시고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승리를 염두에 두고 이 선한 수많은 증거들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이 싸움의 영적 전투사가 되는 길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이고 또 빨리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달라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승리의 인생이 되고 어떤 결말을 맛볼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